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기뻐하라, 구원의 감격 기뻐하라,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잊지 않는 그 날짜가 있는데 7월 24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과 그 또 못 말리는 우리 누님들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면 정말로 기쁨이 온다, 또 감사가 온다, 또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게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7월 24일 잊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7월 24일 날 우리 전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참석했으니까, 수련회 참석했으니까 침례를 하는데, 침례는 구원은 상관이 없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를 우리 학생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집회였는데요. 연합 집회에 가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례에 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의 그 의미는 물속에 수장될 때 나는 죽었고 물속에 나올 때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제가 침례를 행하게 되었어요. 침례 교리 문답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했어요. 가차없이 목사님이 물속으로 꽉 누르더라고요. 눌러서 저와 의지하는 상관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때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확 들어오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밝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서부터 제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뭐 빠진다 그러면은 한 번도 빠졌다 생각해 보면은 뭐 군대 있을 때, 뭐 훈련 나갔을 때나 뭐 이럴 때 제가 빠졌을지 몰라도 빠지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때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또 평생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늘 표현해야 됩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면은요, 우리는 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가 행복할 때 웃음이 오는 거지, 웃을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웃을 때 행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쁠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방긋 웃는 얼굴을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웃는 얼굴은 보기 위해 어른들은 아이 앞에서 갖은 재롱을 떱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웃으면서 갖은 재롱을 한번 떨어보세요. 여러분, 웃는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웃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어봅시다. 네, 웃어봅시다. 여러분들 구원의 만족에 우리는 웃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웃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 웃으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너는 한번 전해봐라, 나는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인상 쓰시면서 저는 한번 뚫어지게 바라본다면, 물론 집중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사와 같이 웃을 때 하나님은 이 모습,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정말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하늘나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행복의 척도인 것입니다. 구원의 우리 감격, 바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 기쁨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질고를 해결받고 문제가 떠나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떠나간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단다. 귀신 떠나간 것, 항복한 것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고가 떠나가는 것,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체험케 되어지는 축복이 이 시간 대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병 걸린 자들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근심되어졌던 문제가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떠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7월 11일 날 제가 은행에 교회 업무차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은행에 대기표를 가지고 앉아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인상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인상을 보니까 저분은 대출 창구로 가는 분 맞다. 또 이분은 보니까 적기적금 예금하러 돈을 가지고 오는 분 맞다 하니까 정확하게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출 받으러 오는 분 표정과 저축하러 오는 분의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대출 받는 분의 표정은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오늘 이번에도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얼굴에는 인상이 쓰고 미간에는 벌써 주름이 잡혀 있고 지금 걱정의 표정이 지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축하러 오시는 분은요, 방긋방긋 웃어요. 여기 옆에 있던 주머니에서 돈을 한 다발 꺼내더니만 반갑게 은행 직원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대출 받는 그 표정, 여러분 부채 의식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축하러 오시는 분 얼굴은 아주 밝지만 여러분 부채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얼굴이 지금 심각해요. 얼굴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이 부채가 많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부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과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한 부채의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피가 늘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생명의 그늘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부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빵긋빵긋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빵긋빵긋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부채의식에 사로잡힌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는요 근심이 많았어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멀찌감치 키도 작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좀 바라보길 원한다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채의식이 강했어요. 죄가 누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죄가 많은 자였습니다. 세리로서 세금을 착복하고 자기 주머니에 꿀꺽꿀꺽 넣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그분만 만나면은 치료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데 나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만 봐야 되겠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이 컨택 눈을 딱 보더니만 누구의 눈을 봤습니까? 삭개오의 눈을 본 거예요. 삭개오가 벌벌 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삭개오의 가정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누구도 거부했던 죄인 삭개오를 만나주신 분이 죄의 부채의식에 사로잡혔던 삭개오를 만나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삭개오의 삶은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꽉 들어차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인된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삶은 완전 180도 바뀝니다. 토색했던 것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버려뒀던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쁨으로 꽉 들어찬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삭개오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심으로 얼굴을 인상 가운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리면 어떻게 할까? 죄 가운데 사로잡혔던 삭개오는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또 내가 속여서 남에게 어떠한 죄를 또 범하게 되면 4배나 내가 이것으로 갑절로 내 갑절로 갚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를 통해 우리는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180도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5번에 걸쳐서 남편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바뀝니다. 부, 권력, 명예 모든 것 주의 이것을 거머쥔 한 사람 한 사람씩 매일 바뀝니다. 5번이나 바뀐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우물가에 갑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도 불적하는데 5사람이나 남편을 바뀌었으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쾌락과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5명의 남편을 바뀌면서 죄를 짓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이 물을 주님 앞에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을 받아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영생의 물, 이것은 샘솟는 물, 이거 영생에 이르는 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동네방네 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이 소유의 나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눔과 베품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요, 이제는 죄 짓지 않고 멀리 죄와 멀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삭개와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 5번의 이 남편이 바뀌고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모시게 되자마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하게 됩니다. 선교하고 제 앞장서게 됩니다.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 살리고 남 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의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너무나 기뻐 마치 다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는 은혜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초대교회의 상황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감사가, 나눔과 베품이, 교제가 융성하게 일어나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사명받으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선대를 잘하는 것, 환대를 잘할 때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주세요. 누가 내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갑을 먼저 열어서 먼저 선대를 하고 환대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고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째째하게 누가 낼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먼저 열어서 할렐루야, 나눔과 베품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대하고 환대하는 가정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주 중에 세 천사를 대접하여 세 천사의 마음이 열려 이삭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가? 마음을 상쾌하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쾌할 때. 여러분들 이 상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쾌 만들어요. 네, 불쾌하면 안 돼요. 상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쾌하게 아브라함은 벌써 손님이 왔을 때 상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천사 선대를 잘했어요.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갔대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대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들이 잘 잡섰느니라. 아멘. 그들이 잘 먹었대요. 환대를 했대요. 선대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환대와 선대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기쁜 마음으로 새 천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었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불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상쾌라는 단어가 여기 있더라고요. 불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상쾌하게 만들어요. 상쾌. 예, 손님 대접하기를 심쓰나. 남 대접하기보다도 내가 남을 위해서 대접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없었던 수렘 여인도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대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기쁨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더니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겼어요. 열왕기하 4장 13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열왕기하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심한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주님 대하듯이, 예, 주님 대하듯이 세심한 배려.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잘 선대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 바이어가 뭐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여수의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바이어로서 그 외국인들 잘 보필하기 위해서 뭐 좋은 호텔에다 모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서 최고로 큰 또 카페가 있어요. 그거 모셔가서 또 이렇게 모시고 또 포르디 푸른 그 바다를 보여주면서 원더풀 굿 하면은 마음의 문이 확 열려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는 거래하자고 도장 갖고 와요. 할렐루야. 거래하자고 나랑 거래하자고. 근데 손님이 왔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반 모텔에서 그냥 재워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식사도 보니까 그냥 저기 뭐 그냥 변두리에 가서 먹으세요. 이렇게 그거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쾌하게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네.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뭘 음식을 갖다 줘도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그래요. 그러면 먹는 사람도 기분이 언짢고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언짢아요. 여러분 세심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선대하고자 이렇게 환대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수넴 여인이 그랬다고요. 수넴 여인이 세심한 배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성경에도 있었다니까요.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저도 오늘 새벽에 의자에 앉자마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권사님 참 수고 많으시다. 참 애쓰시다. 이곳에 세심한 배려들이 다 있어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가꿔주고 또 모든 것도 정리해 주시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앉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세심한 배려다. 영혼을 축복하겠죠. 여러분 세심한 배려 식당에 가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세심한 배려, 땀을 흘리고 계셔요. 노력하십니다. 세심한 배려에 우리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가시겠다 하면은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에 참된 만족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우리는 늘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기쁨을 우리는 늘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까먹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세심한 배려, 상쾌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었대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축복이, 수렘 여인에게 있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요.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요. 여러분 인상을 뭐같이 쓰면서, 5만 가지의 인상을 쓰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국밥을 내오는 사람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근데 별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에 보니까 왜 이렇게 택시가 기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주인의 친절함이에요. 주인의 친절함. 맛은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도 보니까 친절함 때문에 빵긋빵긋 웃어주는 그 사장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 안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 부채의식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의 이 부채의식에 사로잡혔던 자가 아니라 이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채가 1억이라는 부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보니까 제가 1억에 대한 부채 확인하러 왔습니다. 얼마가 이자가 붙었는가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빚이 있어요, 사장님? 빚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데요? 빚이 다 탕감됐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별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은행에 갔는데 빚이 다 탕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탕감받았다라는 그 기쁨의 표정.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단거리 육상 선수 최양인 칼 루이스가 여러분들 100m를 전력 질주할 때 마지막 스포트라이트 때 80m쯤에 칼 루이스가 했던 행동이 있대요. 무슨 행동일까요? 80m 됐을 때 빵긋 웃는데요. 빵긋 웃는데요.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싱긋 웃는데요. 그 웃음을 통해서 더 추진력이 80m 그 포인트 지점에서 확 올라간대요. 칼 루이스가 그래서 웃으면서 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웃음에게 있어서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생기는 긴장과 피로를 푸는 최고의 청량제는 바로 기쁨, 웃음이래요.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푹푹 찌는 여름철, 이 고온에 올라가는 이 습도가 많은 이 계절 때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구원의 참된 만족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기쁨은 감정의 아름다운 향기이며 웃음의 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우리는 웃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웃어야 될 이유, 기쁨을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우리는 기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참된 만족을 우리는 기쁨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있습니까?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따라봅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에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부채의식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부채의식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 고백하며 또 기쁨으로 많은 자들을 선대하고 후대하며, 또한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된 삶을 위해서 남 살렸더니만 나도 축복받고, 남에게 격려와 또한 인정과 축복의 기쁨의 표현을 했더니만 남 살렸더니 나도 살고 우리 모두 다 축복받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